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고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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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서 사모하는 영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때로는 줄인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만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되신 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의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할렐루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죽음을 당했네. 아멘.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손 경배하며 겸손히 나갑니다. 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찬양하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이기신 영광 중에 영광 또다시 오시네. 또다시 다시 한번 구주 예수. 구주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할렐루야.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그를 띄우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서는 자는 걷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그를 띄우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갖게 되니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소서.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나를 선포합니다.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붙드시며 나로 하여금 나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신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믿음을 이 가사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다. 날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나의 은혜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한량없는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변변치 못하지만
주님의 돌보심과 그 은총으로 귀한 천국 백성이 되고 시마다 때마다 주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옵니다. 때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는데 이 땅에도 지옥과 천국 같은 삶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두 손을 움켜쥔 채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이웃과도 나누며 베푸는 삶이 되게 하셔서 마음의 평강이 있고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거저된 것이 하나도 없고 주님은 생명대로 피로 값을 내셨고 모태신앙은 부모님의 돌보심과 기도로 키워졌으며 우리 이웃은 전도하여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도록 돌봐주실 에 우리 모두 빚진 자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열정 있는 전도자 바울 선생도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그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였으며 오늘날 우리같이 호가 호의 호식의 자리에 머물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고 주께서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으면 종말에는 진실된 믿음이 없다는 말씀으로 우리도 바울처럼 자랑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신앙의 진실된 가치관은 우리도 붙들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처럼 환난과 핍박과 순교의 자리를 찾아가지 못한다 해도 복음의 참된 정신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심고 하늘의 것으로 돌려받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 살게 해 주옵시고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을 거두게 하시며 썩을 육체로 심고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쌓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신앙으로 내 가슴에 감동 있게 해 주시고 주님을 향하는 가슴 뛰고 설레이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 하시고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게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에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회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몸에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에는 평강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섬기는 부목사님과 전사님 위에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구를 돌아보며 교회학교 꿈나무들을 위해 기도하며 키워갈 때에 풍성하신 은혜로 함께하며 목회한 날도 활짝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먼 곳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선교 현장에 항상 주의 손길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 알찬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좋은 소식이 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한반도가 이제 평화의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곧 있게 되는 정상간 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게 하시고 남과 북이 서로 어우러져 왕래하며 공동번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다에 준비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셨고 비파와 수금 찬양팀 위에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부활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넘어 부활을 만나고 우리의 나머지 모든 삶은 부활의 삶입니다. 그런 은혜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도 강하게 임하시고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에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혹은 어떤 감사한 일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위로받고 희망을 갖고 그 은혜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일본 사람 마사토라는 나카무라 마사토, 일본 사람 참 힘들고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몇 번 왔다 갔다 한 사람이 그분이 쓴 책 이름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는 우리의 생의 마지막 날에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 후회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좋겠다는 그런 내용의 책에 몇 가지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십니까? 그 일을 하고 후회가 없으십니까? 우리 인생에 후회할 일을 되도록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후회할 일을 하지 말고 만족스러운 일을 하며, 언제 우리 마지막 날이 올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것은 사실 보면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입니다. 언제 우리가 마지막이 될는지.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후회할 일을 하지 않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기적이 어디에도, 이 세상에 우리 인생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과,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참 경이롭고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삶. 이 두 가지는 하늘과 땅과 같은 삶의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기적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 처음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부 부활에 관한 내용으로, 부활의 내용과 부활에 관계된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성경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두 번 나오죠.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언을 따라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해 주신 것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성경대로, 예수님은 어쩌다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셨으며, 예수님은 얼떨결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따라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그러하듯이 우리 주님의 부활 역시 은밀하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베드로도 보았으며
12 제자들도 보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으며, 오늘 아주 재미있고 의미 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나에게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나에게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저하고 눈에 사인이 안 맞아서 살짝 뭐가 나타났다가 만삭의 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얼마 전만 해도 이런 사진을 보면 좀 면구스러웠어요. 근데 이런 사진이 대세입니다. 아시죠? 거의 예술 사진으로 찍습니다. 똑똑, 거기 누구세요? 나와보면 알지. 그러고 임산부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고 또 대견하고 그런 시대가 돼서 사진 찍는 게 아주 유행입니다. 개인이 찍든지 하다못해 사진관 가서 찍기도 하죠. 없어도 되겠습니다. 뭐 저렇게 사진 찍는 거 참 요즘에는 괜찮아 보여요. 뭐 찍건 말건 아무튼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높아지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이라는 잉태 기간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허물어버리고 두 눈을 부릅뜨고 폭력의 주먹을 불끈 쥐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백주 대낮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들이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에 만삭이 되어 태어나야 정상인데 꽉 채우지 못하고 어떻게 태어난 어린 그런 아이처럼 지금 와서 내가 생각해 보니 주님은 어딘가 덜 떨어진 듯 부족하고 부족한 내게도 찾아와 주셔서 그 부활의 주님이 내게 보여주셨다. 지금 생각해보니 철없는 어린아이보다 더 철이 없고 설치고 돌아다녔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알지 못하고 나는 죄인의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으로 교회를 못 살게 굴고 교회를 해치며 그런 삶을 살았는데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부활을 보여주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귀한 한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10절입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10절을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한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 닿고 너무 귀한 것은 한 사람의 변화된 아름다운 삶이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그는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옛날에 내가 있었는데 지금의 나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형제들이여
지금의 내와 옛날의 내가 다릅니다. 옛날에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였으며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중구난방으로 날뛰던 나였으며 십자가와 부활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마구 날뛰던 나였습니다. 이전에 나는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변화되어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옛날의 나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나요. 지금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통과한 나요.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나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지금의 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이 얼마나 다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형제들이여, 예수님 여러 번 만나기 전은 정말 보잘것없이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덜 떨어진 사람처럼 중구난방으로 뛰던 사람이었으며 나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세상에서 제일인 줄 알았으며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존귀한 기관인지를 알지 못하고 마구 뛰어다녔던 죄인,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도 아니고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수고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그 은혜를 노래하며 한평생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사람이요 부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디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뼛속까지 율법주의자였던 그의 영적인 유전자를 예수 DNA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교육으로 바뀌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교회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바뀌지 않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합니다. 십자가 부활은 우리를 위로하고 억압에서 자유케 하며 우리의 삶에 생기를 부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죄책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받는 아픔과 상처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 복음 가지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은 저도 세상에 눌려 살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은 저도
세상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옛날부터 책을 살 때에 속표지에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종, 조재호. 내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십자가의 위로와 용서가 있으며 주님의 부활만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력,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딸깍발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지금은 쓰이지 않는 낱말이에요. 젊은이들은 잘 모르죠. 옛날에 구한말에 가난해서 신발을 제대로 신을 수가 없고, 그래서 남학신 하나 어디서 구해서 굳은 날이건 마른 날이건 남학신을 신고 다니는 그 소리가 딸깍딸깍해서 그렇게 신고 다니는 사람을 딸깍발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세상의 이 어려움과 세상의 다툼을 등지고 살아가는 선비를 일컬어서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래전에 국어학자 이희승 선생님이 그분의 별명이 딸깍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수필 딸깍발이라는 수필을 쓰셨지요.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서 쓰셨는데 옛날 남산골 새님 이야기입니다. 길지 않은 이 수필 속에 남산골 새님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오는데, 새님이라는 것은 저도 옛날에 들어봤어요. 조용하고 좀 사람들 얼굴을 잘 타고 좀 이렇게 떨어져 있고 품성이 좀 고운 듯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새님의 원래 말은 생원님에서 나왔다 그럽니다. 생원님. 생원은 소과에 장원 급제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돼. 소과에 해서 지방 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 동네로. 그래서 이 너무 또 시대가 그러니까 이 남산골 새님은 겉멋을 수가 있고 뭐 그런데 그런데 안 나가고 나는 그냥 내 고향, 내 태어난 곳 남산골에서 그냥 살겠다. 그렇게 하니까 생활이 어렵습니다. 조그마한 공직이라도 얻을 수가 없으니 굳은 날에 마른 날에 어쩔 수 없이 가난해서 남학신을 신고 딸깍딸깍거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살림이 너무 어렵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그의 겨울은 더 혹독합니다. 그래서 그 수필의 내용을 잠시 읽으면 그 모진 세월과 겨울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울이 오나 뗄나무가 있을리 만무하다. 동지설상 삼척냉돌에 변변치 못한 이부자리를 깔고 누웠으니 사뭇뼈가 저려 올라오고 팔다리 마디에서 오도독 소리가 나도록 온몸이 고다오는 판에 사지를 웅크릴 대로 웅크리고 안간힘을 꽁꽁 쓰면서 이를 악물다 못해 박박 갈면서 하는 말이, 요놈, 요 괘씸한 추일한 놈 같으니 내가 지금은 이렇게 기승을 부리지만은 어디 내년 봄 두고 보자, 그런 것입니다. 봄이 오면 너 같은 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선비의
굽히지 않는 삶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역사와 인생의 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부활이라는 봄입니다. 세상은 바뀝니다. 역사는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놈 어디 보자, 봄이 오면 어디 보자.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세파에 이겨지지 아니하고, 어깨를 피고 얼굴을 들고, 우리는 인생의 보물, 역사의 보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의 사람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에, 그야말로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간절함이 남다르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간절함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대신할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과 역사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지금도 부활은 우리 가운데 유효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미국 닉슨 대통령 시절 백악관에서 살았죠. 아주 머리가 비상하고 아주 냉혹한, 지독할 만큼 냉혹한 사람. 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를 평상시 잘 알고 있었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가까우니 기도했겠지만은 특별히 상원 의원 3사람이 묶여서 기도했습니다. 참 대단해요. 헵필더, 휴스, 규에라는 의원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찰스 콜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방문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책도 넣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 복음에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 교만의 높은 담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도소에서 행함으로, 교도소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 그 당시, 요즘은 그렇죠. 제일 좋은 일이 뭘까? 교도소에서는 재소자들이 스스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일은 식당에서 일하는 거예요. 식당 근처에서. 그러죠. 뭐 하나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주워 먹어도, 주워 먹기는 안 해도 음식 만들다 보면, 근처에 있다 보면 그런 거예요. 저도 훈련 받으려고 며칠 동안 최전방에 갔는데 아침조, 점심조, 군대에서. 그래도 배고프더라고요. 왜 그렇게 배고픈지. 너무 배고파서. 거기는 큰 부대가 아니니까 따로 이렇게 소대 단위, 중대 단위니까 이렇게 따로 취사병이 해요. 거기는 먹을 것이 있어요. 냄새가 거기서 그래 지나가다가 얼핏 보니까 말이죠. 식당 음식 만드는 그 지붕에, 낮은 지붕에 글쎄 누룽지가 널려져 있더라고. 평상시 거들떠보지는 않지만은
누룽지를 보니까 말이죠, 너무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제가 지나가면서 손으로 이렇게 좀 주워서,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주머니에 넣은 것도 아니고 주워서 좀 땡겨가지고 그걸 좀 잘라서 옆에 친구도 주고 그렇게 먹다가 걸렸잖아요. 얼마나 참, 누룽지 하나 주워 먹고 말이지, 누룽지는 너무 맛있어서 좋았는데, 이야, 정말 혼났습니다. 이게 무슨 누룽지인 줄 알고 먹냐고 말이지. 이야, 그깟 누룽지 하나, 참, 누룽지는 최고의 간식이라 그걸 잘해서 튀기기도 하고 끓여 먹기도 하고, 이렇게 또 가루를 내기도 하고, 얼른가 라면 끓일 때 가루를 넣기도 하고, 그걸 주워 땡겨 먹었으니 얼마나 혼났는지. 교도소에도 제일 가고 싶은 곳은 주방이에요. 제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빨래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찰스 콜스는 거듭나서 행함으로 빨래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런 부서가 있겠지요.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된 콜슨이 빨래를 하고, 그가 세상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줄을 잘 알고 있는데 가장 힘들고 낮은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예수 전하는 그를 보고 죄수들이 그냥 감동한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만기 마치고 세상에 나와 책을 한 권 먼저 썼지요. 그 책이 Born Again,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교도소에서 기도하고 교도소에서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엄청난 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거듭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낮아져서 그는 이랬습니다. 교회에 높낮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 아래서 낮아져서 섬길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경직 목사님이 받은 템플턴상, 우리 기독교계의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진 이 템플턴상을 그가 거듭난 그가 받았죠. 십자가 부활로 거듭난 찰스 콜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용서와 위로를 받으며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그것으로 치유받으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과감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지나온 인생, 우리의 마지막의 삶이 하루를 후회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부활의 정신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많은 일 중에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 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이치로도 설명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부활로 새로워진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가득하게 하옵시고 우리 자신을 이겨내며 세상에 갇혀있지 아니하며 많은 갇혀있는 영혼들 예수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총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귀한 백성들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경험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한 주간 새로운 은혜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그리고 또 몸이 연약한 지체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앞에 두고 기도합니다. 청년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있어질 기적을 일으키는 화목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고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엄청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팀 예배자 세미나가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주일에
주일 오후에, 수요일에, 금요 성령 집회에 아름답고 소중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악기와 찬양팀을 기억하시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기 노회가 화요일에 있습니다. 바르고 온전한 회무가 진행되게 하옵소서. 일체 신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회 학교를 축복해 주시며 교회 여러 부서 이를 맡고 있는 주의 종들과 소그룹마다 마을장 리더들과 그리고 남녀 선교의 일꾼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대의 엄중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이 땅을 기억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위정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역사의 새로운 여명이 올 수 있도록 저 북한 땅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11조를 귀하게 여겨 받아주시고 평생의 선한 길로 그의 삶의 창고에 필요한 것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작정한 헌금들로 우리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확신케 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이 땅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